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 패밀리에게 이런 축복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패밀리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런 명령을 주실 때에 그 목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명령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목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담 패밀리를 통해서, 아담 가족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1장과 2장이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2장 15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서 나와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 충만한 이 축복의 명령을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경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경작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일하라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는 보게 되면 이게 컬치베이트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우리 포르투갈 말이 이거는 꿀지바라는 말을 써요. 에스파뇰어도 꿀지바라고 말을 써요. 근데 여기에 파생된 말이 뭐냐면 컬처라는 말이에요. 컬처, 영어 컬처, 문화라고 하는 그리 말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뭐를 쓰냐면 꿀뚜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냥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원문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느냐면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계속 발전해서 충만하라는 데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고 예배까지 포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 이 땅을 경작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러므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우리는 1, 2, 3차, 4차 산업 다 총망라해서 다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계획해 놓으신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방법을, 경작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멘? 예.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일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냐고 생각해요.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바로 볼 필요가 있어요.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실족하는 그 기사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아주 일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굉장히 거룩한 명령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해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위에 많은 일들에 대한 이 소명은 이 창세기 2장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언약 백성으로 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은 적어도 일에 대한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봉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그 사명이 그 속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거기에 내가 못 미쳤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삼성이 왜 삼성이 됐느냐? 약 한 30년 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그대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누라와 아이들 빼놓고 다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 당시에 그 조직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해야 할 일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일을 해라 했던 거예요. 그게 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언약 백성들의 이 생각,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삼성그룹에 있는 모든 20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걸 깨달았고 바로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날의 삼성이 있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약 백성들은 먼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을 다른 목적,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가족이 모자랐던 그러한 부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그 거룩한 목적들이 부족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우리 존재들이에요. 최초에 아담 가족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이 끊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다 보니 하다 안 되니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우리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뭡니까?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예.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왜 우리가 나라 행실을 못했습니까? 땅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우주 속에 그의 영역을 다 확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선포되었어요. 근데 아직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가서 뭘 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주신 그거예요. 경작하라는 그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요? 울산에서, 은양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저도 밥 3끼 먹어요. 이재용 씨가 밥 4끼 먹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밥 3끼 먹어요. 저는 또 2끼 먹는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 백성들은 적어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조 축복의 명령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한 가지 질문만 더 할게요. 선교 현장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가 땅끝입니까? 고민을 많이 해봤죠. 그죠? 어디가 땅끝인가? 예배자가 없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선교 현장이 어디가 선교 현장이냐? 예배자를 만드는 그것이 선교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예.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나갈 때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축복의 명령,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그 사명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아마존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크게 3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 사람을 양성합니다. 2030년까지 150명의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자.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자. 교회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를 100개를 세우자. 그리고 자립하는 거예요. 자립하는. 그래서 사역의 가장 본질의 내용은 뭐냐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에요. 그것이 사역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립사역을 해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모든 힘이 모아지도록 한 것이 사역의 내용입니다. 지금 교회가 졸업생들이 약 한 40명 정도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졸업생들이 한 10명 가량이 돼서 작년에 5명, 3명, 10명 이상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교회 전도사님이나 또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교회는 약 한 20여 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거의 교회당 건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두 군데 정도가 아직은 교회당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울 때마다 고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일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태클을 그런 거예요. 태클을. 그럴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면서 그 고비가 넘어지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 담아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아주 급하게 넘어가지만은 그 교회 공동체 하나 지나갈 때는 모든 고비 사연이 있어요. 그걸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기까지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전방과 후방이 이렇게 같이 힘을 모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전방에 서가 있는 선교사는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심부름꾼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지원이 없으면 이 전방에 서가 있는 사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현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손길들이 뭐냐면 결국은 기도 후원자들의 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이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보여주신 그런 비전들이 있어요. 그 비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그 동영상의 내용은 신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모아지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내용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또 일어났던 그 프로세스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하며, 그리고 우리가 그 교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립사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새로운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마존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영상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030 비전으로 150명의 교회 지도자 양성과 100개 교회 개척, 농장 자립 사역으로 개척된 교회의 지원, 신규로 100교제 1만 어린이의 전도 사역입니다. 여기는 브라질과 콜롬비아와 페루 세 나라가 마주치는 아마존 강변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브라질이고 강 건너편이 페루,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콜롬비아 땅입니다. 사역지는 남유 5도를 지나며 위성사진입니다. 코로나 환경에서의 변화는 유로 집중 수업, 마을 단위의 청소년 집회, 인터넷 원격 수업, 교회 개척지의 다양화와 자립사역의 이양입니다. 학생들은 신학교 배를 이용해서 인디오 마을에서 데리고 오는데 왕복 이틀이 걸립니다. 코로나 전에는 근로로 수업료를 대신했지만 코로나 후에는 집중 수업으로 바꾸면서 수업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됩니다. 수업료 납부를 못한 학생들은 근로장학 제도를 실시합니다. 교회 건축과 개척은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아마존 강변을 따라서 약 2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미아 마을은 코로나 기간 중에 부재 사역을 했고, 가정교회로 시작했던 벤다바온 마을교회는 교회당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금년에 임직식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헌당식도 장기 선거팀과 함께 거행을 했습니다. 9년 전에 세워진 올프리마 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간판을 바꾸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의 세례식이 있었고 성전이 좁아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가정이 합동 결혼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약 7년 전부터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샌프란시스코 마을은 예배를 시작했고 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건당식을 마쳤습니다.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콜롬비아 보야수 마을은 우기에 마을에 강물이 차고 건기에는 배가 들어가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마을입니다. 성도들이 모래와 나무, 자재를 준비해서 약 3년에 걸쳐 교회당을 완공을 했고 건당식도 잘 마쳤습니다. 봉인텐투 마을도 우기 건기에 매우 어려운 마을입니다. 2년 전에는 나무로 된 무너져가는 교회당을 벽돌로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7월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못한 헌당식도 함께 거행을 했습니다. 모든 국립공원에 세워진 성마틴 마을 교회는 작년 12월 처음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또 사역을 위해서 모타와 배를 구입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지 마이오 마을 교회는 페루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도 우기에는 마을이 물에 잠기는 곳인데 코로나 와중에도 지난해 결혼식을 못한 9가정이 함께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도 3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양계 자립사역을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번외꽃 마을 교회는 6년 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 당시에 이단의 세력들이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식과 세례식을 2차례 시행을 하고 지금은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손벽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바 파라나파라 교회는 신학교에서 배로 이틀을 가야 하는 가장 먼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기에 물이 너무 차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새로운 땅에 세워진 교회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시도네의 가족 중심으로 세워진 폴토 알레그리 교회는 교회당을 건축했고 단기 선교팀과 함께 헌당식도 거행했습니다. 코로나 중에 가정예배로 시작된 봉카밍요 마을은 성도님들의 단합으로 1년 만에 성전 건축과 헌당식을 마쳤습니다. 헌당식 때에는 장로, 집사님 인직식도 함께 거행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문화를 피해서 공동체를 만든 자바레 지역 마체세스 인디오 마을도 성도들의 노력으로 성전을 완공했고 인디오 8종족이 함께 모여 축가하며 헌당식도 마쳤습니다. 자바레 지역 마유루나 인디오들이 새로운 공동체와 교회를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세바스찬 마을에서는 어린이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전 마을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존 교단 활동은 청소년 집회와 지도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청소년 집회는 마을 단위로 전환해서 예상 외에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졸업생들과 교회 지도자들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교육과 협력 사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단 지도자 교육 시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참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개척된 교회를 중심으로 새나라 8개 지역 60개 교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교육에 3 내지 4개월 분량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농장 자립사역으로 양계는 하루 160개 정도의 유정란을 생산하고 판매와 부화, 품종 개량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기시장을 개척 중에 있습니다. 수익은 교단 활동으로 일부 전환 중에 있습니다.
돼지는 먹고 낳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어는 자연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기르다가 계속 물고기를 도적질 당해서 이제는 저수지를 3개 만들어서 도적 방지 알람 장치를 했고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또 일부는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고부가 식물은 유가, 발익량, 타피오카 등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략식물로서 아사이베리를 지금 약 7,000그룹 가꾸고 있고 아사이베리 주스는 기계를 도입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불은 그대로 끄신 채로 그냥 해주시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연결을 해주세요. 저는 어린이 사역 중에 아마존 우리 교회 놀이터 사역을 설명하기 이전에 아마존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있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남아메리카로 오셔서 한 3일 걸려 갑니다. 저희 있는 사역지가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남이 오도에 있는 그 사역지에 사역합니다. 지금 아마존으로 이제 왔고요. 배 타고 이렇게 인디오 마을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은 핑크 돌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집들이고요. 거기는 길이 없이 이렇게 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유통이 됩니다. 생활이 물가에서, 강에서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빨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주로 먹거리는 이런 바나나가 먹거리고 생선은 이 전기뱀장어가 있는데 전기뱀장어가 어린아이들을 전기 충격으로 많이 죽여가지고 전기뱀장어를 만나면은 인디오들은 반드시 죽입니다. 예, 피라냐 생선, 피가 하는 생선, 이빨이 있고요. 이게 먹습니다. 피라냐 생선을 거기서는. 이게 아사이베리 주스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 아마존에서는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통학 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아마존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기도 코로나 기간에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인디오 마을은 시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가족이 한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가 걸리면은 그 마을 전체가 100% 코로나 확진자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코로나 때 그 죽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종족이 멸종될까 봐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어제까지도 보였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안 보이고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오늘 죽을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내가 만약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이 혜정아 너 뭐 하다가 왔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요
아마존에서 선교사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감동이 애정아 그래서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나에게로 보냈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 아마존이란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들을 보내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보내라고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아마존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마존에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15살이 되면은 자녀를 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30세가 되면은 그 딸이 또 아기를 놓고 엄마도 아기를 놓고요. 45세가 되면은 할머니와 엄마와 딸이 동시에 애를 낳아서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어린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마존에 보내신 이유가 이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 보내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이 아마존이라는 강에 보내서 물고기가 너무도 많은 물반 고기 반인 그 아마존이라는 강에 보내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마존에는요, 장난감이 따로 없어요. 여기처럼 로봇 장난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원숭이가 장난감이고 나무늘보가 장난감이고 그래요. 하루 종일 팬티만 입고 강가에서 하루 종일 노는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어린이를 위한 공간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하면 신나고 재미있게 놀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마존 우리 교회 놀이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아마존 우리 교회 놀이터는 진짜 뭐 시소나 이런 것이 있는 놀이터가 아니고 영적 프로그램을 제가 표현을 놀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존 우리 교회 놀이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3가지를 개발을 했는데요. 첫 번째 놀이터는 성경 이야기 놀이터인데요.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주일 공과 놀이터예요. 주일 공과 놀이터를 3년을 계획하고 커리큘럼을 짜서 그걸 하고요. 그 매주 공과를 7가지 요소를 넣어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걸 했는데 여기 첫 번째가 찬양과 율동을 컴퓨터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주제에 맞게끔 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인데요. 그 인디오 마을에는 문화 자체가 전수 문화지 기록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없고 자기 종족 언어로 264 종족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성경책도 없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이 성경 본문도 프린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식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성경 동화 이야기식으로 할 수 있도록 컬러로 프린트를 해서
종이로 하드커버로 준 다음에 그걸 보여주면서 공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환을 마련해서 주고요. 그다음에 성경 요절 어떻게 기도로 끝나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그것이 게임을 통한 거기 때문에 각 매주마다 게임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천지창조에 대한 거여서 주사위를 크게 만들어서 던져서 5가 나오면 5번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 들은 내용을 복습하게끔 게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활동은 6개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날짜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그려보게 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넣어서 첫 과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7가지를 교재로 만들어서 교사들을 한 3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훈련을 시켜서 자기 종족 언어로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놀이터는 예수 제자 놀이터인데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여름 성경학교 캠프예요. 평일날 한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한번 실행한 것이 해피데이 위드 지저스라는 것으로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글없는 그림책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교사를 훈련시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노란색, 이건 지금 검정색은 죄를 상징하는 그런 거여서 죄고, 빨간색이 예수님의 보혈, 예. 흰색, 귀가 깨끗해지고, 초록색은 예. 성장에 대한 예. 그래서 이렇게 5개 부스를 도는 동안에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서 있는 동영상이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5부스를 도는 동안에 게임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 이게 예수 제자 놀이터고요. 세 번째 놀이터가 문화 놀이터라고 해서 방과후 성교원입니다. 노래하면서 놀자, 춤추며 놀자, 스포츠하면서 놀자 등등. 그래서 이러한 방과 후에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인데요. 인디오 마을에는 학교가 비가 오면 학교를 안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 1년에 9개월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선생님들도 여기 있는 낙도 마을의 학교처럼 교사들이 인디오 마을에 가서 수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공부도 잘 못 배우고 자기 공용어인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도 잘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방과 후에 교회에서 이러한 부족한 공부방 역할도 하면서 산수 같으면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곱하기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시켜 주면서 공부도 가르치면서 성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클래스를 만든 것이 방과 후 성교원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만들며 놀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만들며 놀자, 스포츠하면서 놀자. 예, 간식 시간도 두고요.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3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각각 많은 인디오 마을에 할 수 있을까 생각한 방법이 교사 사관학교를 해서
하는 방법을 했는데요. 그래서 8개 지역으로 나눠서 교사 훈련 학교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기 마을 중에 상파울 올리벤사라는 이 마을은 교사 사관학교를 할 때마다 12개 정도, 13개 정도 교사들이 모이는데요. 한 5, 60명의 교사들이 모여요. 근데 그 상파울 올리벤사 인디오 마을에서 저희가 있는 교사 사관학교 본부까지 올라 그러면은 인디오 배로 18시간 배를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5, 60명이 오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이렇게 8개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에 가까이 올 수 있는 교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8개의 세계 3개국의 8개 지역의 교사 훈련 학교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각 지역마다 각 지부마다 현지인 목사님하고 신학교 졸업생들을 같이 디렉터로 시스템을 네트워킹망을 통해서 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줘서 몇 월 며칠 날 언제 우리가 거기에 교육 재료를 가지고 가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 모아놓고 교사들을 모아놓고 호스트가 되어서 잘 방도 구해놓고 그리고 먹을 것도 준비해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고 그 전에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모임을 굉장히 기다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아달라의 노이지라는 지역에서 저희가 교사 훈련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냐 하면 그 아마존의 눈물 다큐멘터리 보셨으면 아실 텐데 거기에 나오는 종족 중에 마티세스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은 코에다가 뼈를 끼고 턱에다가 뼈를 끼는 그런 종족인데 그 종족의 사람들이 저희가 교사 사관학교를 하는 그곳에 왔어요. 근데 그 종족은 브라질에서는 후나이라는 인디오 보호청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못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인디오 보호청에서 막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가는 것처럼 비자 같은 그런 문서 작업도 해야 들어갈 수 있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지역인데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가 하는 교사훈련학교를 하는 지역까지 걸어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왔나 보다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보름을 배에서 타고 먹고 자면서 보름을 나와야 올 수 있는 장소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종족들이 얼마나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셨는지 안타까우셨는지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오게끔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족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교회를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건물도 지었는데요. 그때 헌당식에 그 안에 있는 8종족이 각기 다른 8종족이 여기 헌당식에 참여하면서 자꾸 복음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작년 나오기 전까지 한 1년 8개월 동안에 이 모임에 60개 교회 그리고 어린 아이들 숫자로는 한 3,000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 시스템에 교육 시스템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 키우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사 훈련 학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3주, 3개월에 한 번이니까 13주에 해당되는 모든 활동과 게임과 이런 걸 다 직접 다 모였을 때 교사 사관학교를 할 때 가르치고 하는데 이때 선생님들 중에 이 성경 말씀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많이 잘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이런 간증도 나오고 선생님들이 재밌어가지고 빨리 어린아이들을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언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AS라고 제가 썼는데요. 1기 때 참석했다가 2기 때는 참석하지 못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직접 모든 교육 재료를 들고 가서 과외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각 그룹마다 모인 교사들끼리 단톡방, 단체 카톡방 같은 거를 만들어서 60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가 1년 해도 60개 교회를 다 돌지 못하는데 이 단톡방에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이 내용으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라고 사진을 올려놓으면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 이 마을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것도 가능하고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격려도 받고 하는 그런 단체 카톡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을 세웠습니다. 100개 교회에 100명씩 하면은 10,000명의 어린이를 아마존 강에 제가 크루즈를 하나 띄웠습니다. 테마파크 공원을 만들어서 10,000명의 어린이를 예수님의 제자 키우기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3,000명 이런 모든 재료를 인디오 마을에는 문방구도 없고 그랬으니까 크레파스도 없고 종이도 없고 액티비티를 하기 위한 프린트를 하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재료를 3,000명의 어린 아이를 위한 모든 재료를 저희가 교사 사관학교 할 때 짐으로 싸들고 가서 작업을 하니까 숫자가 이제 10,00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혼자 한 가정에서 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어린 영혼들을 저희에게 붙여주셔서 10,000명을 위해서는 후방에 있는 교회들과 인디오 마을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시켜서 교육 재료를 연결을 하면은 더욱더 많은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에 올려보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문화 놀이터를 위해서는 달란트가 있으신 분, 태권도도 좋고 영어도 좋고 수학도 좋고 고전무용도 좋고 등등 뭐든지 좋습니다. 단기 달란트 기부 선교사로 오시거나 또 그런 것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도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현장에 오셔서 하게 되면은 이 사역이 이 목표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교사 방과 후 성교원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교사 훈련장도 필요하고 아마존에도 전기가 들어가면서 지금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문화가 들어가고 있는데 좋은 문화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마약과 이런 문화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지금 이 문화가 들어가는 시점에 이러한 청소년들 사역을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고요. 신학교와 그다음에 자립기술 사역과 예배처로 사용한 다목적 공간이 필요해지고 그랬는데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페루의 이키토스라는 지역입니다. 페루의 이키토스라는 지역으로 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곳에서 한 1000km 떨어진 지점인데요. 저희가 갈 때에 22시간 배를 타고 갔어요. 빠른 배로. 예, 그렇게 가는 한 1000km니까 여기서 신의주 정도 가는 거리인데 그곳에 하는 이유는 이쪽 지역이 페루에 속한 지역에서 아까 브라질에서는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 있는 아마존의 눈물 촬영지인 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은 페루 지역에서는 그 후나이라는 인디오 보호청이 없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고 또 인구가 100만이나 되는 황금어장이에요. 큰 물고기 시장이어서 저희가 그쪽에 이 다목적 건물 사역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 사역을 위한 준비가 이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신앙운동을 위한 준비와 그 다음에 사립 국제기독학교 그리고 자립 사역으로 6개와 관련된 그것으로 준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의 어린이를 구원하는 이 영혼 낚시터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거기 아마존에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요. 밑에 있는 그림은 삐라루꾸라는 생선인데요. 이 4m, 5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면 인디오 마을 축제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엄청난 큰 물고기도 많고요. 위에 있는 물고기는 저희가 신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땀바퀴라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영혼구원 낚시도 하시고 또 이런 아마존의 것들을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 때 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오늘이 내게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은 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내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유산은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내가 죽으면은 내 육체도 다 흙으로 돌아갈 건데 열심히 내 육체를 태우고 살아야겠구나. 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한 교재를 만들 때도 제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다 낡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봉급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구나. 그리고 내 자녀에게 줄 유산은 오직 엄마가 아버지가 부모로서 물려줄 유산이 그냥
말씀대로 잘 살아라. 말로 한마디 남길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후의 마지막 싸움을 최선을 위해서 잘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유산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이 사역을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귀한 금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죽음에 대한 준비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마지막에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훈련을 받고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3개국의 8개 지역의 교사들과 교회를 위해서 해주시고요. 100개 교회 10,000명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제자 키우기 프로젝트의 기도 후원 동역자와 재정 확보를 위해서, 그다음 이키토스의 다목적 공간을 위한 대지구입과 건축을 위해서 자립과 신학교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서 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